자, 오늘 말씀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석절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우리 자막을 보시고요. 오늘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처음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함께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이 구절만 따로 떼어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 구절이 24절이죠. 처음이 뭐죠? 믿음으로. 자, 마지막에 26절의 마지막 부분이 뭐죠? 상주심을 바라봄. 자, 이거 두 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며. 오늘 사실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며. 근데 여러분, 이 문장에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며 주어가 누굴까요? 물론 우리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직접적인 주어는 모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모세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를 집어넣은 문장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봤다. 자, 이 문장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죠? 교회를 통해 들었던 설교이죠.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질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을 잘 해석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해 왔어요. 특별히 믿음으로라는 부분이. 여러분, 이 믿음으로라는 부분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해석했어요? 아마 이럴 겁니다. 잘 믿기만 하면. 근데 잘 믿는다라는 걸 우리가 신념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그죠? 신념과 확신을 가지면 상 받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믿는 걸 다 이루어 줄 거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건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확신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확신에 대한 분명한 근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엔 다른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뜻은 대가입니다. 자, 뭐라고요? 대가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자, 믿음은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당하죠. 자, 무엇을 믿는 거죠? 일단 일체적으로 제가 누누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과 그분의 온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인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것을 믿는다는,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책임, 즉 우리의 하나님으로서의 복주심과 구원의 이루심을 이루어 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인자가 풍성해도 아무에게나, 전부, 모두에게 이걸 다 베풀진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이. 자,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하면 앞면에는 선하심이 있죠. 헤세드라고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시죠. 그러나 그 뒷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의가 있는 거죠. 죄와 타락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걸 믿습니까?
지금 오신 예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결국 뭐 한다고요? 심판하시.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보다 심판의 이름이에요. 우리 같이 먼저 믿은, 그래서 진심으로 믿는 자에겐 구원을 이루어주는 이름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돼요? 심판. 다른 악한 모든 행위를 자체해 놓고서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자체로 그 이름은 심판의 이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그분은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나 그 사랑의 방식과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지금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행하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세요? 아프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시긴 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이 아프신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축복과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안에는 무엇이 동반되냐면 약속이 동반이 됩니다. 뭐라고요? 약속. 가령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만 하셨습니까? 그게 12장 1절이에요. 그러나 2절에 약속이 동반되죠. 네가 내 말을 순종하여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그 땅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약속. 그래서 믿음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인데 그게 나를 향한 뭐로 다가온다? 약속으로 다가온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이제 다음 이번 주일에 성만찬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찬식 때. 자, 떡을 나눌 때는 이 떡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양식, 몸의 양식이라고 믿죠.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면 이 잔은 이 피를 통한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구원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 새로운 언약이. 자,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뭐예요? 권사님, 새 언약이 뭐예요? 뭔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도 모르는데 언약이라고 하면 몰라. 난 너한테 약속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슨 약속?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 뭘 되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전제품 사면서 맨날 속는 거야. 그 약속 받는 게 보증서를 받잖아. 그 보증서에 뭔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뭐 보증, 아무 데나 가서 나 보증 받는다 그래. 이번에 이제 여행자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여행자 보험 들고 가는 게 이제 그죠? 혹시나 있을 인케이스의 사고나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여행자 보험의 내용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라. 대충 가격 따지고 그냥 너무 싼 거 하면 좀 그렇고 너무 비싼 건 부담되니까 대충 가운데 거 가격 택해서 했어. 근데 우리 중에 이제 누가 우리 같이 갔다 오다가 이제 여행의 피로 때문에 잠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도착한 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행자 보험 원래 그날 저녁 10시까지가 보장 기간이라서 그래서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했더니 웬걸 안 해준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약관에. 그래서 그 해외 병원에서 치료받은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병원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속이 상했죠. 그럴 수 있냐고. 거기다 더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세요. 자기가 의료보험, 보험 있잖아요. 보장보험. 그게 있으면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또 여행자 보험에 또 초점 맞춰갖고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야, 우리 앞으로 여행자 보험 이게 교훈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성도. 그래서 내가 예화를 못 들어요, 여러분에게. 예화만 들면 그것만 기억을 하고 살아. 그러니까 나보고 목사님 너무 예화 없이 살고 제가 예화는 더 많아요. 제 얘기 하루 종일 해볼까요? 그러니까 약속의 보장 내용이 뭐냐고. 아니
주님이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게 우리를 향한 새 언약이잖아요. 새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새 약속이 무슨 새 약속이냐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보장하신다는 새 약속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약속, 즉 구약에 담긴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갱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구원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오래된 약속에서는 제사를 계속 매번 드렸잖아. 매일 똑같이 드려도 그 죄뿐이에요. 계속 동물의 제사니까 완전치 못하니까 끊임없이 제사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은 사실 절름발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완전한 약속이래요. 새 약속. 할렐루야. 자,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대상, 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해요. 왜요?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해외여행자보험이나 TV 보증서 같이 알지도 못하고 대충 뭐 해준대 이러는 거예요. 해준대라는 거예요. 해주긴 뭘 해줘요? 해준 게 뭐 있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약속이 과연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에 대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에 대한 우리도 약속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신해산 언약이라는데 조금 어렵게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과정에서 신해산 앞으로 데려오십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훈련 속에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요. 너가 나를 천상의 왕으로 섬기고 온전히 나만 예배하면 나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리라는 거예요. 즉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하셨지만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하나님의 영원토록 백성 삼으심의 약속이 있고, 그러나 그 약속은 무제한적이지 않고 반드시 어떠한 대가가 치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대가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그냥 하나님은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한다고 나에게 복 주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라는 이 문장에는 일단 하나님이 날 택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 삼고 백성 삼았으면 그냥 끝이야. 그러면 나는 그냥 그분이 주시는 복 가운데 영원토록 살 수 있어.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당신의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데에는 맞는 측면이 있지만 그게 우리의 또 다른 반응과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종살이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에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이 상관없어요. 그냥 택하신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지키심도 필요하지만 그 지키심에 따른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나의 신념만으로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엔 대가 치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내가 대가를 치루어야 하나님이 날 구원하겠다고 하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함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계속 작동을 해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된 복주심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식에서 주례가 이제 성혼 선언문 받기 전에 서로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그죠? 요새는 주례 없이 결혼식 해갖고 그런 것도 없다더만. 근데 성혼 선언하기 전에 뭘 받아요? 서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받잖아요. 그래서 주례가 신랑한테 당신은 신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까? 네, 저는 끝날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네. 무한한 사랑을 약속을 하죠. 근데 신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례 선생님, 나는 신랑을 사랑하긴 하는데요, 무한하게는 할 수 없어요. 하다 보면 저놈이 마음을 바뀌면 나도 마음 바꿀 거고, 그리고 사실 다른 남자도 좀 만나보고 싶고,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결혼식까지 일단 왔잖아. 근데 이 자리에서의 서로의 고백이 달라지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힘드시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에 대한 확신은 있는 거는 좋은데, 그 확신이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내가 별반 어떤 수고도 없느냐, 그냥 내가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이렇게 말만 하는 걸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이 그래서 믿음은 대가가 필요하다니. 자, 그걸 통해,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모세의 행동에 특별한 것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 본문 24절 보세요. 모세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그가 뭘 거부했어요? 처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세상의 축복을 거부했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 상주심을 바라볼 때 그는 세상의 축복, 즉 바로의 공주의 아들, 궁정에서 사는 그 편안함의 삶을 거절해버렸어요. 자, 두 번째 뭐죠?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더 큰 제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거예요. 즉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원의 상 주심을 믿을 때 그 반대급부에 대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았던 거예요. 세상의 축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고난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만 믿는 게 그에게 최상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 최상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니 그 가치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대가와 상을 주고 받는 거예요. 대가와 상을 주고 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가와 상을 주고. 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오늘 속상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거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이거 다 갖고 더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겸연쩍게 표정을 짓는 권사님 얼굴을 보면서 솔직한 우리의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지금 있는 거 다 에다가 뭐 더하고 싶은 거예요? 영생의 구원도 같이 얻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지 않을까요? 왜 허용하지 않을까요? 허용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허용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상의 그 지극한 기쁨과 복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계속 사단 마귀와 세상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 때문에 그 귀한 가치를 붙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가치를 계속 붙드는 싸움, 이 귀한 가치를 붙드는 계속된 수고, 이 귀한 가치 때문에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자 하는 나의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성립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허용 안 하는 게 아니라 허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많이 버세요.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필요해서 버는 거지. 그게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의 대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되는 순간 오히려 작게 버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없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내 세상이, 내 삶이 편안해질 거라 생각하니까 더더욱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이 더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근데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주심의 내용은 실로 비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올 때 마음에 보다 더 분명한 믿음에 대한 지식들을 좀 갖기를 바라서 나왔어요.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극률한 선택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 건 사실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나로 하여금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면은 대가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2004년 4월 19일 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안수 받은 날짜 왜 기억하냐면 4.19라서 그래요. 4.19. 근데 제가 예수를 믿은 게 1996년 부활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한 2년 전부터 나가기 시작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날 회심의 날짜, 제가 왜 또 아냐면 저는 부활절 다음 날 회심했거든. 그러니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96년 봄에 2004년 봄까지 시간이 몇 년 걸렸어요? 계산이 안 돼요? 오늘 다들 얼어붙었나 내가 뭐라 하니? 8년 걸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한 지 8년 만에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무지 빠른 겁니다. 예, 저는 98년부터 신학교를 갔으니까 98, 99, 2000년 사역을 3년 반 하고 나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역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한 횟수로 보면 목사 안수의 시간이 됐어요. 보통 2년 반 정도, 2년에서 2년 반 하면 안수 받게 되거든요. 물론 우리 동기 같은 경우는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 날로 안수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가 2003년 가을에 원래는 안수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안수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됐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 안수 내년 받아 라고 딱 한마디만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작용이 있었어요. 같이 안수받는 사람들끼리 뭐 서열 문제, 여러 가지 뭐 목회적 고려 때문에 내가 늦게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안수가 늦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 안수 받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 별 문제 아닌데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마땅한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안수 하지 말라는 거야. 하루 동안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제가 아까 계산한 8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뭘 보신 거예요? 그 짧은 신앙의 횟수를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제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그냥 마땅히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의 믿음엔 뭐가 필요하다? 대가가 필요하다고 해요. 아무리 겉모양이 좋아 보이고 바르게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는 다 구체적이고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고 그 뜻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덕목이 내 안에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납작 엎드려서 꾹 참았어요. 그리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그때 이후로 지금 제가 25년이니까 안수받은 횟수만 21년, 2년 차가 됩니다. 제가 문제가 있나요? 문제 많아요. 그런데 그때 6개월 이상 안수가 늦어져서 문제가 됐나요? 아니요. 그나마 이 모습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건 제가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내가 일찍 받았다면 난 한장 없이 욕심을 부렸을 거예요. 그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진 교만과 내 욕심이 나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남들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때로는 욕심 부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 욕심에 충만해서 사역을 끌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생길 때마다 과감하게 순종하고 그 뜻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훈련들이 집중되지 않으면 내 안에 시작된 믿음의 나라는 세워져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삶은 바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태클 거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이 가치가 너무너무 귀합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그대로의 대가를 치를 때도 있는 거예요. 이번 아울리치를 우리가 잘 갔다 왔지만 전 아울리치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면 이 앉은 자리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기도부터 해야 되고 후원도 할 줄 알고 어떤 이는 움직여서 바다를 건너가는 대가도 치러야 되죠. 우리 함께 간 14명의 팀원들 중에 자신의 일정 허비하지 않고 간 사람 없습니다. 다 일정 빼고 다 일정 손해보면서 그러나 무언가 내가 고백했던 것을 한번 실천해 보자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를 이루어 본 거예요. 근데 이루어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여전히 손해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상 주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여러분 이 아울리치 간 사람 칭찬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같이 갔으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었다면 그 믿음의 대가를 치러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치르는 대가를 통해서 더더욱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세워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채워줌의 상주심과 보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배로 나온 것도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본 거죠. 그게 마치 1대1로 내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나 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너무 귀하니까 난 나의 삶에 이 소중한 시간 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상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상을 왕창 받아가시기 주님의 축원을.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믿기 뭘 믿어? 그건 우상이에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진짜 믿냐? 그럼 믿음의 대가를 보여줘봐. 너 진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봐. 너 진짜 나를 위해서 너의 삶을 헌신할 수 있을까? 너의 말이 진심이야? 라고 물어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자신 있게 해야죠. 왜? 이 설교 주전에 아멘 아멘 하던데 지금 물으니까 그래. 하나님 믿으세요? 대신 그 믿음은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 헌신과 수고와 예배와 찬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공짜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공짜가 아니에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 십자가에 흘렀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별것 아닌 채 그냥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만 이렇게 여겨질 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내 아들의 보혈이 너희를 위하여 값지게 흘렀다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 그래서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그것이 말로가 아닌 내 삶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려져 가는 귀한 일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의 신앙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먼저 눈을 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그걸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 내 믿음이 입술에만 제한되어 있고 국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나의 믿음은 내 마음 안을 넘어서서 나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믿는 제가 저희가 되게 하시고